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예. 지난 시간 초하루에 이어가지고 초하루는 이제 출가하기 전 사문유관까지 했습니다. 네. 예, 사문유관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더 보충을 하자면, 사문유관은 결국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피아노 소리가 나는구나. 야, 내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원래 그런 거다. 그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늙고 싶어서 늙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이 먹고 싶어서 나이 드신 분 있어요? 없죠? 그런 분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면 돼요. 그 다음에 병들고 싶어서 병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나 병 걸리고 싶어 하면서 왜 계속 피아노가 쿵쿵거리지? 계속 병 걸리고 싶다고 해서 그런 소원을 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나 말은 그렇게 하지, 빨리 죽고 싶다고. 근데 진짜 빨리 죽고 싶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그 말은 거꾸로 들어야 되나? 오래오래 살고 싶어 라는 말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생로병사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서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임금이고 거지고 상관없이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요거를 유식한 말로 실존적 고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부여한 고통이에요. 인간이라는 몸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통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정화하고 절망하고 이런 온갖 감정들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번뇌나 고통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만든 것들,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허무태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절망하고 그리워하고 외로워하고 심심해하고 따분해하고, 이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숱한 번뇌들은 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 만든 번뇌들의 가장 뿌리에는 아까 말한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상 가질 수밖에 없는 고통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은 그런 고통에서 비롯된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왜 사문의 삶을 살기로 했나? 우리가 이제 왜 출가했나라는 말을 쓰면 마치 부처님이 출가한 것처럼 부처님이 스님이 되었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왜 사문의 길을 걷기로 했나 하는 것을 잘 보면, 이런 실존적 고통,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끼고, 그런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 요거를 불교에서 쓰는 말로 하면은 더 이상 이 삶을 윤회하는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 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원을 세운 거죠. 욕망을 세운 거죠. 왜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런 원을 세웠을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병들었을 때나 고통스러워하고 죽는 순간에나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왜 고타마 시타르타는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실존적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고통을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했을까?
보면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어쨌든 뭐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카필라국이라는 나라의 왕자로서 가장 그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거지. 그런 왕자의 눈에 비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은 너무나 고통으로 다가왔고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미치자 그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강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일상생활이 맨날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맨날 옆에서 병들어서 골골하고 맨날 늙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고통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혜택받은 삶에서 살던 사람이 그런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고통을 직시하는 순간은 그 고통에 대한 충격은 아주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윤회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하는 욕망을 강하게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다르타 태자가 사문의 길을 갑니다. 북문으로 나가서 이제 출가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문의 길을 갑니다.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요. 그래서 뭐 쭉 수행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무슨 수행자에게서도 배우고 무슨 우탈라, 라마푸타 뭐 이상한 이름들을 가진 여러 수행자 밑에서 배우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처음에 시달타 태자가 출가할 때 자기가 원했던 것이 뭡니까? 윤회의 사슬을 나는 완전히 끊고 싶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어. 근데 이 문제는 그러한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까지는 해결을 못 해주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게 6년 고행의 길을 가죠. 그때 이제 오비구와 같이 고행을 합니다. 인도 순례를 가면 그 이제 네란잘라 강이라고 하고 그 전정각산이라고 가면 마른 산인데 가서 보면 우리 기준에서 보면 그냥 언덕이 조금 높은 언덕이 있는 정도예요. 강도 큰 강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그냥 조만한 강 하나 흐르고 강 건너가면은 약간 좀 동산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가야 마을 인근의 전정각산 일대에서 5비구와 함께 6년간 고행을 합니다. 시달타 태자가. 그 부처님 고행상은 유명하죠. 뼈만 남아있는 고행상.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고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쌀 한 톨이지 사람이 어떻게 쌀 한 톨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죽음에 이르는 거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수행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때 사문 전통에서는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수행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시달타 태자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뭔가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런 수행의 결과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하면 결국은 죽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자이나교의 교주인 마하비라는 수행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죽어야 수행을 하다가 저렇게 졸면 안 되고 수행을 하다가 죽어야 훌륭한 수행자예요. 그건 진짜 고행을 했으니까 죽을 정도로. 그게 그때 당시 부처님 시달타 자꾸 헷갈리니까 시달타 태자가
수행을 하던 당시에 풍토가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고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원래는 이제 뭐 수자타가 뭐 부처님이 강가에 나오니까 수자타를 만나가지고 우유죽을 공양을 받아가지고 우유죽을 먹고 힘을 내어서 수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 이제 자세하게 남방 쪽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가 수행을 했던 그 보리수 나무가 이제 사실은 수자타라는 여인이 그 보리수 나무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저에게 아들을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수자타가. 이게 수자타가 유부녀예요. 아줌마. 처녀가 아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수자타가 고마운 마음에 그 나무의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의 정령, 나무의 신, 나무의 영혼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죽을 이제 공양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1000마리의 소에게서 우유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농축을 해서 다시 그거를 500마리 소에게 먹여서 또 그거를 농축을 해서 또 이거를 250마리 소에게 먹여서 또 그걸 농축을 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마리 소에게 먹여서 하여튼 그렇게 만든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우유죽을 그 보리수 나무의 그 정령, 영혼에게 공양을 감사한 마음에 올리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수행자가 나무 아래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자타가 생각하기에 저 나무의 정령이 수행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나의 공양을 받으려고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그래가지고 수자타는 정성스럽게 그거를 공양을 올렸죠. 반면에 이제 시달타 태자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제는 내가 고행을 해서는 깨달음이 이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다시 윤회의 사슬에서 또 그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번 생에 살아서 내가 깨쳐야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고행을 포기를 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정성스럽게 우유죽을 공양을 올리니까 시달타 태자는 고행을 포기한 직후니까 당연히 그 공양을 받았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요 이야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죠. 이 수행자가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는 제가자의 정성스러운 지원이 없으면 수행자는 수행에만 전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사문 전통이 가능했던 이유가 사문들이 수행자로서 오로지 수행만 하고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가능했던 이유가 그러한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내가 복을 받아서 다음 생에는 나도 수행자로 수행자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공덕을 쌓는 길이다라는 문화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수행자들이 수행이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아나말로 지금 우리 정심사에 있는 스님들이 저 도청 앞에 나가서 지금부터 자복 들고 나가서 자복 다 펴놓고 참선을 딱 하고 있으면 불교에 대해서 아무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스님들 정진을 열심히 하시니까 다 공양물 올리고 그렇게 안 하죠. 불자들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사회 문화가 다릅니다. 사회 문화가 다릅니다. 출가 수행자가 수행에만 전념하려면 사회가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사회가. 그래서 남방 같은 경우는 그런 소승불교가 미얀마나 이런 나라에 들어가면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불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그 사회가 현재 그런 남방 불교가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자타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행자 홀로 수행할 수가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시달타 태자가 결국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알게 모르게 시달타 태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지원을 했던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수자타를 비롯한 그 많은 제가자들의 공덕이 있었으니까 시달타 태자가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었다 하는 점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시달타 태자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보면 저녁에 숙명통을 깨치고 한밤중에 밤 12시에 천안통을 깨치고 새벽에 누진통을 깨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누진통을 깨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번뇌가 남아있지 않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에 이르러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서 번뇌가 완전히 사라져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을 했다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말하는 해탈지견, 나는 완전한 해탈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생겼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시달타 태자의 깨달음을 누군가가 그래 너는 깨달았구나라고 깨달음을 인정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혼자 수행해서 혼자 깨달았단 말이에요. 혼자 자각하는 수밖에 없죠. 시달타 태자 같은 경우 처음이니까.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시달타 태자가 그런 죽을 수도 있는 고행을 했는가? 그런 고행을 해도 이게 깨달음의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왜 고행을 포기했던가? 주변의 다른 수행자들이 저 사람은 고행을 포기한 수행자야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도 왜 고행을 포기했는가? 그만큼 시달타 태자는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강했던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지 않다면 어느 선에서 멈추었겠죠. 이 정도 하고 이 정도만 해도 주변에서 훌륭한 수행자라고 존경하고 인정해 주니까 굳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내지는 좀 미진한 구석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도 충분히 좋으니까 더 안 했겠죠. 근데 왜 계속 끝까지 밀어붙였느냐? 윤회를 내가 완전히 끊고 싶다. 욕망이 강했다. 이게 우리와 제일 처음에 길을 연 선구자, 시달타 태자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을 해요. 부처님이 제시한 대로 하면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믿으면 돼, 그거를. 근데 시달타 태자는 믿을 게 없죠.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시달타 태자를 움직인 힘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윤회의 사슬을 끊고 싶다. 그거는 강렬한 욕망이죠. 그 욕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달타 태자가 사문의 길을 갈 때 앞에서 말했던 사문유관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직시하고 더 이상 이런 고통을 이 삶에서 나는 겪지 않고 싶다 하고 하는 강렬한 욕망에서 나온 거죠. 요게 말하자면 시달타 태자의 발심입니다. 우리의 발심은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하면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발심이라면, 시달타 태자의 발심은 아까 말한 것은 윤회를 내가 끊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도 결국은 시달타 태자가 품었던 그러한 발심이 근본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까 말한 그러한 실존적 고통을 내가 영원히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강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내 안에 그 어떤 그러한 그 깨달음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그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욕망은 어디서 나오냐?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고 삽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고통, 서름, 분노, 절망, 기쁨,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적인 괴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괴롭구나.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진정한 발심이냐? 아니죠. 이게 진정한 발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발심은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는 이상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지점까지 가야, 그래야 시달타 태자처럼 진정한 발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는 젊은 사람들하고 안 맞아요. 젊은 사람이 무슨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온 관절 마디마디가 다 고장나고 요 종무사 앞에 계단 그거 조금 걸어 올라오는데도 그냥 숨이 차가지고 헥헥거리고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살면 비로소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이 몸뚱아리 자체가 번뇌구나. 그래도 그걸 못 깨달아요. 나이를 먹어서도. 여기에서부터 불교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불교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부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달타 태자가 완전한 깨달음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발심이 강했다. 그만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내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 강한 만큼 깨달음도 깊고 완전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쨌든 불교의 길에 들어섰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길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길을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길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죠. 가려면은 내 두 다리로 걸어가야 돼.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발심에서 나온다. 그 발심을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부처님 시달타 태자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행히 나는 늙었어. 젊지가 않아. 하루하루가 인생살이가 고달파. 그래서 조금만 정신 차리면 우리는 바로 발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